2025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윤 54세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방금 전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아내 윤선아였습니다. 말기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2번의 항암 치료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도윤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커피 버튼을 눌렀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2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직원 7명,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아내와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 때 차례만 지내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체중은 2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선아가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네. 선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자판기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를 켤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수연 48세였습니다. 도윤의 회사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부인분,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까 해서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교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드를 받았지만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전 종교 안 믿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었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 없다고 했어요. 근데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유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깨어났어요.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도윤 씨도 한번 가보셨으면 해서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선아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에 적힌 교회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포옹하는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유한 목사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정유한 목사는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기적의 치유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도윤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 말기였는데 완치되었습니다. 10년 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다른 병원은요? 어디를 가셔도 똑같을 겁니다. 도윤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교회는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0분을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골목 끝에 2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입구 위에 작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복도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벽에는 십자가와 촛불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29세였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연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아, 수연 집사님, 잘 오셨어요. 준혁은 도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예배당이 나타났습니다.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유한 목사였습니다. 사진보다 더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도윤은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정유한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유한은 2팔을 벌렸습니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악수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이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유한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유한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폐암입니다. 말기라고 합니다. 정유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유아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제님, 의사들은 육체만 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도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습니까? 정유아는 웃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산책했어. 선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져보자. 선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힘들까봐 걱정이에요. 난 괜찮아. 진짜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아침 예배, 저녁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유한 목사는 그를 환대했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친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정유한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를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정유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유한 목사가 병원에 왔습니다. 강수연 집사와 이준혁 전도사도 함께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선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유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선아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유한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선아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아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감싸 주소서. 정유아는 선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아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정유한이 물었습니다. 몸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응. 신기해. 조금 전까지 너무 추웠는데. 정유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정유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정유한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제님의 믿음 덕분입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정유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이요? 네.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유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형제님은 아직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있고 생계도 있고 형제님, 정유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내의 생명과 사업,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도윤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은 형제님이 하셔야 합니다. 정유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실에서 고민했습니다. 회사를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일궈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날 유독 힘들어했습니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통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선아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당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 부사장을 불렀습니다. 형님, 한 달 정도 회사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부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형, 무슨 일이야? 아내 치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 알겠어. 걱정하지 마. 도윤은 교회로 갔습니다. 정유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치유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정유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형제님.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 2층 작은 방에서 최미정, 36세 여자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마이너스 타겟 확보 완료.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교회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새벽 5시였습니다. 도윤은 교회 지하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촛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유한 목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1일 동안 세상과 단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드폰도, TV도,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준혁 전도사가 바구니를 들고 돌았습니다. 모든 핸드폰이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정유한이 말했습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닌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치유하소서. 살려주소서. 도윤도 따라 외쳤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외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정유한 목사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윤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환이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모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교회 휴게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적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강수연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금식 기간이라 최소한만 드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수련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다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의 목은 완전히 쉬었습니다. 무릎은 멍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유환 목사가 한 사람씩 앞으로 불렀습니다. 박도윤 형제님. 도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유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제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습니다. 정유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이 형제의 간절함을 보소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병든 아내를 고쳐주소서. 도윤은 울었습니다. 치유하소서, 살려주소서.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교회 숙소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하나, 베개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에 익숙해졌습니다. 배고픔도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정유환 목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끝난 후 정유환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형제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목사실로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경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제님,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유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제님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신이요? 네. 아내분의 치유를 위해서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정유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은 인쇄소입니다. 그 사업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시면 어떨까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유환이 설명했습니다. 그 돈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하지만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형제님, 정유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요? 네.
형제님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유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아내분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최미정이었습니다. 36세 전직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왔습니다. 저는 최미정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는 6개월 됐어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 씨, 조심하세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미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몇 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도윤은 이 공동체가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교회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강수연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게...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지금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도윤 씨,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분 살리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살리고 싶죠. 그럼 왜 헌신하지 않으세요? 도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데 도윤 씨만 안 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분들도 합니까?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재산의 일부를 드렸어요. 수연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명단이 보였습니다. 이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형제님은 5천만 원, 이혜진 자매님은 3천만 원. 도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네. 그리고 모두 치유를 받았어요. 도윤은 갈등했습니다. 저는 1천만 원 정도면 될까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최소 3천만 원은 되어야 해요. 3천만 원은 너무 큽니다. 도윤 씨, 아내 목숨이 3천만 원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숨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정유환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정유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형제님. 대신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나을 수 있습니까? 정유환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제님이 이만큼 헌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겁니다.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이 교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보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잠깐 나와 보실래요? 두 사람은 교회 뒤편 공터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헌금하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이 교회는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사이비예요. 도윤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저는 원래 기자였어요. 6개월 전에 취재하러 여기 잠입했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미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교회 계좌 명세서, 정유한 목사의 고급차, 해외 부동산 등록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도들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해요. 도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거짓이에요. 모두 연극이었어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그건 플라시보 효과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도윤 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유한 목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형제님 들었습니다. 최미정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준혁 전도사가 봤습니다. 정유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제님 조심하세요. 저 여자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이요? 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침투한 겁니다. 정유한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형제님, 저를 믿으세요. 정유한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형제님을 속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치의가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선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여보,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선아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당신, 어디 갔었어요? 미안해.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 선아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속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 돌아와요. 제발.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만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미정의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정유한 목사가 맞는 걸까?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음날 아침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
속은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 괜찮으세요? 강수연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피곤해서 그럽니다.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병원 갔다 오셨어요? 네. 아내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께 허락받고 가셨나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급한 일이라서.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 씨, 프로그램 중에는 외출이 금지예요. 하지만 아내가 위급해서.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죠.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보고하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30분 후 정유한 목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목사실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형제님, 무단 외출을 하셨다면서요? 정유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위급하다고 해서. 형제님, 정유한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치유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걱정됩니다. 정유한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미정이 형제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유한이 돌아섰습니다. 이준혁 전도사가 다 들었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 여자가 이 교회를 사입이라고 했죠?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 그 말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요? 정유한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왜 얼굴에 의심이 가득합니까?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제 아내가 나을 수 있습니까? 정유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제님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치유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가보세요. 정유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미정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도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윤 씨, 제발 들어보세요. 미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무슨 증거요? 미정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밤 11시에 뒷문으로 나와요. 왜 제가 그래야 합니까? 진실을 알고 싶으면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갈등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하지만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도윤은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유한 목사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박도윤이야. 재산이 꽤 있더라고.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은 받아냈어.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속 정유한은 웃고 있었습니다. 치유? 그런 거 없어. 다 심리적인 거야. 믿게만 만들면 돼. 도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더 있어요. 미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교회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 내역과 함께 출금 내역도 보였습니다. 고급차 구매, 해외 부동산 투자, 명품 구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50명 이상의 신도들에게서 총 20억 원을 받아냈어요. 도윤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일 거예요. 미정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이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 중 8명이 사망했어요. 뭐라고요?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기도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내도, 네. 지금 당장 아내분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미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이미 3천만 원을 드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미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돈은 이미 증거가 있으면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더 모으죠? 제가 계획이 있어요. 미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장부가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라서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강수연 집사가 아침마다 금고를 여는 걸 봤어요. 비밀번호를 아신다는 겁니까? 네. 몇 번 관찰해서 알아냈어요. 미정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모두 기도실에 모일 때 사무실에 들어가요. 너무 위험합니다. 도윤 씨 선택하세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싸울 건가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새벽 3시 50분에 1층 복도에서 만나요. 미정이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조심하세요. 이준혁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도윤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계속 보았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에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두 사람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금고가 보였습니다. 벽 한쪽에 설치된 큰 금고였습니다. 미정이 다가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빨리요. 미정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부, 계약서, 신도 명단, 계좌네요.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이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여권이 있었습니다. 정유한, 강수연, 이준혁의 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필리핀행 티켓이네요. 미정이 확인했습니다. 도망칠 계획인가 봐요. 이것도 찍어야겠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서둘러 금고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유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정유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도윤과 미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사님, 이건 도윤이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유한이 손짓했습니다. 이준혁과 함께 두 명의 남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체격이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하로 데려가세요. 지하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하면 다칠 겁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금방 제압당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하는 창고 같았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각 좀 하세요. 정유한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정유한이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방음이 완벽합니다. 핸드폰도 가져가겠습니다. 남자들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정유한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윤 형제님, 아내분이 보고 싶으시죠?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내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댈 생각 없습니다. 정유한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연락해서 아내분 치료를 중단시킬 수는 있죠. 뭐라고요? 병원 원장이 우리 신도거든요. 도윤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아내만은. 그럼 협조하세요. 정유한이 말했습니다. 최미정이 모은 증거를 다 넘기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래요? 그럼 박도윤 씨 아내부터 죽이죠. 정유한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제 노트북에 다 있어요. 제 방에. 정유한은 이준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와. 이준혁이 나갔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유한이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아내를 죽이기 싫으면 말하세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924. 이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좋아요. 삭제하세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확인하세요. 이준혁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 삭제했습니다. 백업은? USB도 가방에 있었습니다. 다 파기했습니다. 정유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는 도윤과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이요? 여기서 평생 썩든지 아니면 우리와 협력하든지. 도윤은 정유한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진짜 악마군요. 정유한은 웃었습니다. 악마? 저는 그냥 사업가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뺏고 속다니요? 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정유한이 말했습니다. 제가 총을 들이댄 적 없어요. 모두 자발적이었죠. 하지만 거짓말로.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희망을 판 겁니다. 정유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해요.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미쳤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오히려 이 세상이 미친 거죠. 정유한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세요. 협력할 건지, 여기서 썩을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도윤 씨. 미정이 울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믿음도, 희망도.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영배 목사였습니다. 62세, 은퇴한 목사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따라오세요. 영배는 복도를 살폈습니다. 빨리요. 도윤과 미정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영배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영배는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여기 제 차예요. 영배가 낡은 소나타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영배라고 합니다. 원래 목사였어요. 원래요? 30년간 목회했죠. 근데 5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영배가 설명했습니다. 제 교회도 사이비로 몰렸거든요. 억울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럼 왜 여기에? 속죄하려고요. 영배가 말했습니다. 정유한을 막으려고 1년 전에 잠입했어요. 그럼 목사님도? 네. 저도 신도인 척하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한 곳으로요. 제 아는 사람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차가.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영배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이준혁이에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차가 더 빨랐습니다. 더 빨리 가세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습니다. 쾅!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꽉 잡으세요. 영배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뒷차도 따라왔습니다. 또 충격이 왔습니다. 쾅! 차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끽! 차가 멈췄습니다. 나가요. 빨리. 세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뒷차도 멈췄습니다. 이준혁과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도윤, 미정, 영배는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기, 영배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옥상에는 물탱크와 빨래줄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미정이 외쳤습니다.
영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옆 건물까지 거리는 2미터 정도였습니다. 뛰어야 해요.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배가 먼저 뛰었습니다. 휙. 간신히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미정 씨, 빨리. 미정도 뛰었습니다. 휙. 영배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도윤은 뛰었습니다. 휙. 손이 옥상 끝에 닿았습니다. 영배와 미정이 잡아당겼습니다. 겨우 올라왔습니다. 이준혁도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못 도망갈 겁니다. 세 사람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종로 경찰서로 가주세요. 영배가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준혁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다 사라졌잖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정은 재킷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백업 USB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이게 있으면 충분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종로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도윤, 미정, 영배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병, 교회와의 만남, 치유 프로그램, 3천만 원 헌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정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동영상, 사진,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규모네요. 네. 지난 3년간 20억 원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보호를 받아야겠습니다. 보호요? 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 안전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경찰 20명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부수세요. 쾅!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 확인, 지하 확인. 경찰들이 흩어졌습니다. 목사실을 수색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형사가 무전을 쳤습니다. 공항과 항구에 비상령 내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유한, 강수연, 이준혁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도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망쳤다고요? 네. 미리 계획한 것 같습니다.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3천만 원은? 계좌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말했습니다. 국제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호흡은 약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속은 거였어. 선아의 눈이 떠졌습니다.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선아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도윤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어서 눈이 멀었어. 당신이 힘들었겠어요. 여보, 나 이제 포기하지 않을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자. 끝까지 함께하자.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도윤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인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아니 며칠밖에.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떠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곧 이별해야 한다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정유한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정유한, 강수연, 이준혁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정유한. 판사가 말했습니다. 사기, 횡령, 감금, 협박 등 14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유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세요. 무죄입니다. 정유한이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자발적으로 낸 겁니까? 아닙니다.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윤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정유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 누가 총을 들이댔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강요당했습니다. 그건 증인의 주관일 뿐입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정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6개월간 잠입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피고인이 신도들을 속이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미정은 USB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유한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타겟은 박도윤이야. 재산이 꽤 있더라고. 3천만 원은 받아냈어.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유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욕? 그런 거 없어. 다 심리적인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정유환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유환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정유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희망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 희망이 거짓이었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정유환이 반박했습니다. 제 아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희망을 주겠다고 했잖습니까? 그건 부인분의 병 때문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치료를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부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유환은 냉정했습니다.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경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재판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20명이 출석했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종교를 가장한 조직적 사기를 벌였습니다. 1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서 2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약함을 이용했습니다. 병든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닥쳐.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유환은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수연은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준혁은 징역 7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유환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강수연은 울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끝났네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도윤 씨 아내분은 어떠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답니다. 미정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께 있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네, 그러겠습니다.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아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흡은 매우 약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재판 끝났어. 그 사람들 감옥 갔어.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도윤이 말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이었지. 당신이 내 연필 빌려갔었어. 그리고 돌려주러 왔을 때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지.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26년을 함께했어. 정말 행복했어.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미안해요. 먼저 가서. 아니야. 미안하긴. 도윤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아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도윤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미정도 왔습니다. 영배 목사도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왔습니다. 모두 조문했습니다. 도윤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하관식이 치러졌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이 덮였습니다. 도윤은 묘지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맞았습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오랫동안 비웠네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도윤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 컸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회사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좋아 보이네요. 예전보다. 그런가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에 발행돼요. 미정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사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희망을 파는 사람들 마이너스 사이비 종교의 민낯. 도윤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도윤 씨 동에 받고 싶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전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앞으로 잘 살아가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내분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사진, 옷, 화장품. 도윤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살아갈게. 그가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살아갈게. 당신 못 가지. 사진 속 선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 힘내.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삶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갔습니다. 묘지는 깨끗했습니다. 도윤이 매주 관리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잠시 묵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괜찮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사도 안정됐고 직원들도 다 건강해. 딸도 잘 지내고 있어.
이번에 승진했대.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강연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강연이요? 네. 고등학교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 강연하거든요. 저도 가야 합니까? 도윤 씨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강당에는 학생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입니다.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약함을 이용합니다. 돈을 뺏고 가족을 해체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갑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정이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이비 종교에 속았습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믿었습니다.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아내도, 믿음도.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쉬운 희망을 믿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절박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약할 때니까요. 도윤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상한 종교나 단체가 있다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경찰에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후회하시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물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도윤과 미정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앞으로 뭐 할 계획이세요? 회사 계속 운영하려고요. 그것뿐인가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뭘 더 해야 할까요? 뭐, 재혼 같은 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습니다. 아내 생각이 많이 나서요. 그래도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건을 취재하려고 해요. 또 사이비 관련인가요? 네.
이번엔 사이버 사이비예요. 사이버요?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사기꾼들이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SNS로 접근해서 젊은이들을 속이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제 경험 많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네, 그러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도윤은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이니? 저 하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예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걸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는 정유환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걸 준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릴 속였어? 우리 돈을 돌려줘. 내 가족을 돌려줘. 정유환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 정유환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돈을 뺏었습니다.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유환은 고개를 묻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 한영배 목사는 작은 교회를 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도 10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영배가 단 위에 섰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영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신도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영배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신도들이 영배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영배는 혼자 교회에 남았습니다. 단 위에 앉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피해자 지원센터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미정과 함께 운영했습니다.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법률 지원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3천만 원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모임이 끝난 후 도윤은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 상담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남자가 앉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상한 단체에 빠졌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온라인 투자 동호회라는데 수상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5천만 원을.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후 남자가 떠났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천천히 해결해 나갑시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이비 단체가 적발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한 명 도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자랑스러워하겠지? 사진 속 선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서.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 여보. 내일 또 올게.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별은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도윤의 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절망한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진짜 희망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도윤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강해졌어요. 선아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여보. 당신도 행복하세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선아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녕, 여보. 안녕. 도윤은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바꿨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도윤은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확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임을, 진짜 희망은 거짓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임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됨을.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끝.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사이비 종교와 유사단체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의심스러운 단체와 접촉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